맞아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믿음의 가정 언어 유희를 했죠. 믿음의 가정 보통 그러는데 저기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한 달간 주제를 가지고 새 생명 축제를 진행을 했고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가족도 초청하고 또 지인들도 초청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의 가장 큰 꿈이죠. 가족 구원의 역사, 또 가정의 회복,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이 부흥이 일어나자, 이러한 마음으로 한 달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올 5월에 주제로 삼았던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감동의 말씀을 통한 감동의 역사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오늘 물길이 참 좋네. 뭐 잡을 생각? 고기 잡을 생각이죠. 화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참 예술이다. 아름답다. 뭐 할 생각? 그림 그릴 생각이죠. 사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되겠네. 그렇죠. 개발하면 참 좋겠다. 사람은 죽을 날까지 자기 관심사를 따라간다고 하죠. 오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거의 임박해 오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평생 그의 마음이나 그의 머리나 그의 말 가운데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땅이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누구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출애굽은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모세였지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정복 전쟁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 평생을 땅 차지하는 것. 저는 땅에 관심 없는데요. 제발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이 땅의 이야기는 당시 그 민족에게 있어서 뭐냐 하면 수건 사업, 당면한 문제, 머리를 아프게, 머리를 무겁게 하는 해결해야 될 문제, 이루어져야 할 약속.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 있으시죠? 오늘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가끔씩 초청 주일 때 우리 교회 오시는 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취해야 할 땅이 다 있습니다. 해결돼야 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극복돼야 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치료돼야 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정리되어야 할 재물의 문제가 있고, 다 있죠. 자, 평생 동안 여호수아는 그러한 땅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오늘 죽을 날이 임박하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두 번에 걸쳐서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를 불러 모았는지, 여러분, 성경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내용 잘 몰라도 그 이야기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오면 다 이해가 됩니다. 2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국가의 지도자들을 총 출동 다 모이게 했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땅의 문제가 늘 화두였다 이 말이죠. 24장 1절에서는 한 번 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23장 24장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땅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도움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쭉쭉 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들에게 이 땅은 생존의 문제였고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시대 같은 민족에서 한 그 역사의 과정을 지나갔던 그 여호수아와 민족,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가 인생 통찰, 여러분 성경의 백발 앞에서는 존경을 표하라고 했죠. 경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땅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제가 몇 절만 좀 발췌해 봤습니다. 자, 2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땅 정복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자, 4절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기업 뭡니까? 땅의 문제죠.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역시나 땅에 관한 관심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정복 전쟁을 벌여주셨다. 이러한 내용들. 자, 그런데 이제 13절로 가보시면 뭔가 좀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자, 13절 보세요.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하리라? 멸하리라.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취할 것이다, 취하게 하셨다, 이런 거. 자, 15절 보세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앞쪽의 땅의 이야기는 차지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인생 성공의 이야기, 소원 성취의 이야기. 자, 뒤쪽의 땅 이야기는 쫓겨날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는 경험을 다 했습니다. 24장에서도 몇 절만 볼 텐데요. 3절에 보시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통으로 전체를 보면 남는 교훈이 있거든요. 자, 8절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자,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늘 주신 거였어요.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한평생을 살고 봤더니 죽을 날이 임박하자 여호수아가 깨달은 지혜와 이 통찰, 어떤 확신이자 믿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될걸요. 이런 거 경험을 통해서. 자, 땅의 문제로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의 문제 은혜롭게 잘 취하며 살 것이요, 당신들 그와 같지 않고 저렇게 살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깨달은 그 바를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한번 이야기했다가 그걸로도 안 돼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유언처럼 남기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흥망성쇠의 문제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실제의 현실의 이야기를 한번 바꿔 들어보시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러분 소원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땅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 붙들어줄 생존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놓치면 죽고 붙잡아야 사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110년을 살아보니, 그리고 그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니 이렇게 하면 그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경고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3장과 24장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쭉 장황하게 설명하는 가운데 흥미로운 것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사람이 결론을 말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자,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당신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켜서 사십시오. 스스로 좀 조심하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이게 여러분 세 가지 당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각각의 세 가지를 그러므로 첫 번째,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러므로 세 번째라고 나누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러므로 여기에는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전제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른 앞에서는 조금 조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젊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참 어르신들이 목양실을 이렇게 들어오실 때 보시면 죄송할 정도로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희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아니겠죠. 어떤 그 영적인 그 권위 앞에서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전제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죠. 여호수아는 오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부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앞쪽에 보면 신명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신명기를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당신들은 복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바닥에 뭉개지면 여러분에게는 저주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그대로 살아온 백성들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다음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책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극심한 영적 암흑기를 맞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민족 역사 가운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딱 그 중간 지점에 그 앞에 선조들이 여호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복되게 살았고, 이제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무너진 이 시대로 가는 그 마지막 그 선에 누가 서 있냐? 오늘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끝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아라.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이 결론을 맺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누구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은 좀 조심하시고, 어떤 권위 앞에서 우리는 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가짐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시는지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전 대가족 시대 때는 집안 어른의 권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고, 그 할아버지 말씀하에 모든 게 정리가 되던 시절이 있었죠. 자식들이 제각기 의견을 주장하다가도 집안 어르신의 말씀 한마디면 정리가 싹 되는, 맞습니까? 대가족 시대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부러워하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가정이고 학교고
권위가 무너져서 그야말로 가관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손주들이 막 제 맘대로 하다가도 이렇게 말하면 너 할아버지 아시면 큰일 난다. 그러면 벌써 스스로 행동 거지를 조심하죠. 이것이 바로 집안의 질서가 돌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 무엇이 뭘까요? 권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믿음의 사람이 그 렌즈를 통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집안에도 무서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 무서워합니까? 아니요. 너무 시원하게 대답하셔서 제가.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무서워합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학교 와서 졸리면 그냥 잔대요. 그렇죠. 그리고 깨울 수가 없습니다. 몸에 손대면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권위가 살아 있습니까? 부모가 물론 잘못 훈육하고 경계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분리 조치를 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사라졌죠.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러한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적 권위는 살아있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위라는 것이 많은 폭력을 자행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 자체를 다 걷어내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육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쉽게 이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로 가나안에서 살아가면 다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고 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이 신적 권위가 살아 움직이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거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시대 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위가 질서를 유지하고 그 권위가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치우쳐갑니다. 인권, 자율, 개성, 자기결정권, 이런 미명 아래 병이 들대로 들어버렸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쟁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의 사람이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 이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이것을 가정 안에서도 잘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 마을에서 세상적으로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벌벌 떱니다. 공포에 벌벌 질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권위가 살아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런 가정이 견실하게 잘 세워집니다. 희한해요. 그 자녀들이 뒤에 보면 잘 됩니다. 화목하고 잘 모입니다. 질서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오늘 이 시대에 또 설교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권위가 사라지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권위가 사라진 곳에 사람은 선택의 문제로 살아갑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권위를,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이 백성들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뭘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제10계명의 제1계명, 이것을 권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에게 유익한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모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도 모시고. 자, 23장 6절 한번 보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다 여호수아의 지금 피 끓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5절,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게 뭡니까? 그들이 다 선택하며 따라갔던 신들이었습니다. 23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좀 치워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유익이 되는 것들 다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권위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을 권위의 문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승을 공경하라, 권위의 문제예요. 성경은 그래서 늘 이 권위의 문제를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도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시대가 왜 병들어 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의 눈으로 사회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왜 병들어 갈까요? 그 권위를 다 걷어내버리는 것,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들을 그냥 철저하게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오늘처럼 자기 결정권, 내 의사 결정권, 내가 침해당했어? 그게 사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의 권위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바꾸는 순간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는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생명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분석해 보면 안 됐습니다. 따지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의 문제를 보암직도 하네, 먹음직도 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내가 이것을 한번 먹어볼까? 선택의 문제로 바꾸는 순간 인류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24장 15절 말씀 우리 정리하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죽기 전에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선택의 문제로 살지 말고, 신앙을 선택의 문제로 살지 말고, 기호의 문제로 살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오직,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한번 다시 살아보십시오 라고 오늘 온 지파들을 다 모여놓고 하는 말씀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선택으로 하지 않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시한부 인생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선고를 받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듯이 그대로 살아가면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갈수록 이 시대는 공허하고 허무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일까요? 근본적인 해결되어야 될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진 것들, 무거운 마음들, 공허하고 답답한 심령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를 잘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로 그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시고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설명을 좋아했기 때문에 강 이쪽에서는 이 신을 섬기고 아무리 족속의 땅에 가면 저 신을 섬기고, 그러나 110년을 살아보니까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잘 여기고 시한부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주님을 잘 모시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가정,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큰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유무형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